오늘 은혜 받고자는 말씀은 시련은 사람을 성장케 한다,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본문의 주인공 다윗은 8 형제 중에 막내둥입니다. 어려서부터 이제 양을 치는 목동이었죠. 그런데 어릿광이나 부리던 막내동이, 양치기 목동이 이스라엘을 부국강성하게 세운 위대한 왕이 되었습니다. 믿음의 용사였고 시편을 비롯하여 성경 말씀을 기록한 선지자가 됐고, 또 예수님의 육신의 조상이 되어가지고 영원한 하늘나라의 축복을 누리는 그런 복된 성도가 되었었습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해서 이 다윗이 이렇게 됐을까? 그거예요. 배운 것도 별로 없고 어려서부터 양치기 하면서 목동이었던 이 다윗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좋은 업적들을 이루고 이스라엘의 부국강성함을 이룬 왕이 되었는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좀 살펴보면은, 첫째로 다윗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다윗이 양을 칠 때 모르겠어요. 지금도 그 몽고나 목축업 하는 데 보면은 학교도 안 다니고 어려서부터 5살부터 말을 타기 시작하고 양을 칩니다. 그렇게 잘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성경에서 나타난 양치기를 할 때는 학자들이 대략 10-서너 살, 5살 소년으로 이렇게 봅니다. 근데 14-15살 되는 소년인데 양을 잡아먹으러 사자가 오고 곰이 오면은 그 사자와 곰을 쳐 죽이고 양들을 지키고 보호하고, 또 소년 시절에 아버지 심부름으로 형들이 군대 가 있는데 군대에 아버지 심부름으로 갔다가 팔레스타인 그 골리앗이라는 장수가 얼마나 거인이고, 이때 당시는 멀리서 무슨 대포나 이런 걸로 하는 시대가 아니고 백병전, 서로 몸으로 부딪히면서 힘으로 싸우는 때이기 때문에 3m가 넘는 거구요, 그 소리만 해도 산이 저렁저렁 울리고 얼마나 포악한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비롯해서 장수들, 왕 할 것 없이 다 무서워서 벌벌 떨며 숨을 죽이고 있는데, 다윗이 나가서 그 골리앗과 싸워가지고는 소년으로서 3m가 넘는 그 거구 골리앗을 무찔렀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은 도저히 불가능한 그런 일들인데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을까? 바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 그겁니다. 이제 사무엘상 17장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구약 437쪽쯤입니다. 형들 셋이 지금 군대에 나가 있습니다. 그런 때에 팔레스타인이 침략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아버지가 아들 셋이 군대에 나가 있으니까는 어떻게 될까 염려가 돼가지고 다윗을 심부름을 보낸 거예요. 음식을 좀 싸주고 그래가지고. 근데 다윗이 가니까 그 골리앗이 소리를 치고 이스라엘을 모욕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한 사람도 대항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29절에 보면은 다윗이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어찌 이유가 없으리까 하고 돌아서서 다른 사람을 향하여 전과 같이 말하매 백성이 전과 같이 대답하더라. 또 26절에 보면은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이렇게 하면서 30절에서도 그렇게 말하고 이제 그러한 소식이 사울 왕한테 들렸습니다. 31절에 보면은 어떤 사람이 다윗의 한 말을 듣고 그것을 사울에게 전하였으므로 사울이 다윗을 부른지라. 32절에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하니 33절 읽어보세요.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니라. 지금 다윗의 형들은 다윗이 하는 말을 듣고 저 철없는 것이 지금 마음만 교만해가지고 엉뚱한 소리 하고 있다 그러고 그 전에 보면은 핀잔을 주었고 사울 왕도 다윗의 그런 소리를 듣고 네가 어떻게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겠느냐. 너는 소년이고 저 블레셋 사람은 어려서부터 용사인데 싸울 수 없다. 그러니까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34절에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주겠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니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살아계신 하나님, 자기 자신은 소년이요 연약하고 골리앗을 붙잡을 힘이 없지만 자기 자신은 14살 먹은 소년이요 사자와 곰을 쳐 죽일 힘이 없지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면은 다 물리칠 수 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그것들을 물리쳤어요. 이것도 시련입니다. 어린 나이에 양을 치는데 사자 곰들이 와서 양을 다 잡아 죽이고 물어가면은 어떻게 되겠느냐 그거예요. 물질의 손해요, 자기 인격의 손해요, 충성치 못한 것에 대한 또 질책을 받을 것이고 시련을 당한 거예요. 그런데 나는 약하고 소년이지만 누구는 전지전능하시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다.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못할 것이 없다. 그런 믿음으로 사자와 곰도 물리치고 그 3m가 넘는 거구 골리앗 장수를 무찔렀던 거예요. 오늘날 우리도 하나님을 믿습니다. 때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고백도 합니다. 그러나 현실에 나에게 당한 시련에서 나는 약하지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내가 이 시련을 극복할 수 있다. 그런 담대한 믿음으로 헤쳐나가느냐 그거예요. 14살 먹은 여러분들의 자녀나 손자들 생각해 보라고요. 철부지 뭘 압니까? 뭘 제대로 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도 다윗은 누구를 믿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셔서 내 현실에 당한 어려움에 얼마든지 도와주시고 능력으로 역사해 주시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으로 믿었더라 그거예요. 오늘날 우리도 하나님을 믿습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믿느냐 그거예요. 중한 질병을 만났다. 암이 걸렸다. 그것이 사자나 곰이에요. 그것이 골리앗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그거예요. 암덩어리야, 암세포야, 네가 아무리 세도 나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해 주신다. 와라. 그러면서 물리쳐 나가느냐 그거예요. 아이고 큰일 났다, 큰일 났다. 그래가지고는 용하다는 의사, 좋은 병원 어디 있을까? 그거부터 찾는 거예요.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어떤 일을 하다가 실패를 하고 진퇴양난에 시련에 빠졌습니다. 나는 약하고 힘이 없고 보잘것없지만 누가 계시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내 모든 당한 시련과 형편을 아실 터인데 그 하나님이 도와주심으로 내가 얼마든지 감당할 수 있다. 자, 감당해 보자. 그러면서 나가느냐 그거예요. 예? 아이고 큰일 났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 밤잠을 못 자면서 근심하고 걱정하고 누구 어디 사람들이 도와줄 사람이 없을까 사람을 찾아 헤매고 그러나 다윗은 사람을 찾아 헤맨 것도 아니고 근심 걱정한 것도 아니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당당하게 맞서 나가고 헤쳐 나갔더라 그겁니다. 두 번째로는 다윗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심으로 순종하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열왕기상 14장 7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보면 아히야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직접 다윗을 증거하고 변호했습니다. 내 종 다윗이 내 명령을 지켜 전심으로 나를 따르며 나 보기에 정직한 일만 행하였나니 여로보암 왕이 그때 왕이었었는데 여로보암 너는 왜 다윗 같지 아니하냐 책망하시면서 지금 다윗을 증거한 거예요. 이때 다윗은 이미 죽어가지고 하늘나라에 간 지가 7, 80년이 된 그런 시점이었습니다. 다윗 아들 솔로몬 아들 르호보암 시대에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이 반역을 해가지고 또 나라를 일으켰는데 그때 여로보암에게 아히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내 종 다윗이 내 명령을 지켜 전심으로 나를 따랐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한다고 순종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했는가? 여기 전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명령을 지켰다는 것은 다윗은 자기의 생각, 자기의 깨달음, 자기의 지식, 자기의 체험, 자기의 감정, 자기의 목표 이런 것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받지 아니하면 자기의 생각을 포기하고 자기의 계획을 포기하고 자기의 자존심을 접어놓고 자기의 감정을 접어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을 다해서 순종했습니다. 그런 뜻이에요. 지금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한다고 순종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순종하느냐 그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도 자기의 지식이나 과학에 맞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를 않습니다. 지식이나 과학을 따라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도 자기 감정에 맞지 않거나 자기 계획에 맞지 않거나 자기의 목표하는 바에 맞지 않으면 그 말씀은 등 뒤로 돌리고 자기의 계획을 위해서 목표를 위해서 자기의 감정을 위해서 자기의 자존심을 위해서 그래서 자기 자신을 끌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나 다윗은 그러지 아니했어요. 자기의 계획하는 바가 있고 목적하는 바가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에 안 맞으면 그거를 포기했다 그겁니다. 자, 예를 들자면 뭡니까? 어떤 사람이 미운 짓을 합니다. 자기 감정에서는 미운 마음이 생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 했습니까?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그러니까 상대가 잘못해서 자기 마음속에 미운 감정이 일어나는 걸 내버리고 접어놓고 사랑하라는 그 말씀에 자기 자신을 굴복시켜 나가고 순종해 나가는 거예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켜라. 오늘날 주일이면은 얼마나 할 일이 많이 있습니까? 여러 가지 행사도 있고 어떤 모임들도 있고 또 놀러 가야 할 일도 있고 그렇게 또 계획도 세워지고 그렇다 할지라도 그 계획이 하나님의 말씀에 맞지 않을 때는 그 계획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 자신을 순종시켜 나갔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그거예요. 우리는 다행히도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계획과 나의 목적에 하는 바에 맞으면은 순종을 하는데, 다행히도 하나님의 말씀이 내 감정에 충족시켜지고 내 자존심을 살려주고 세워주면은 그렇게 나가는데, 내 감정에 반하거나 또 내 자존심에 조금 상처가 나게 생겼으면 그 말씀을 따르지 않는 거예요. 신령한 은혜, 영적 기쁨, 사죄의 은총, 그거는 회개가 없이는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먼저 자기 자신을 살펴가지고 철저히 회개를 하면서 하나님의 사죄의 은총을 구하고 영적 기쁨을 구해야 그것이 성경 말씀이에요. 자, 우리 잘 아는 대로 시편 51편을 보겠습니다. 시편 51편 16절을 보면은 16절입니다.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오늘날로 말하면 주께서는 예배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번제라는 건 통째로 제물을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왜 기뻐하시지 않습니까? 기뻐합니다. 그런데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17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구하시는 제사는 뭐라 했습니까?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자기의 잘못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원통히 여기며 하나님의 사죄의 은총을 구함이 없이 그냥 예배만 드리고 은혜를 받고자 한다? 그런 거는 몸을 통째로 바쳐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감정, 자기 자존심, 자기의 생각, 자기의 계획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안 맞으면 그거는 다 버리고 포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예의하고 자기 자신을 굴복시켜 나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친히 증거하신 거예요. 내 종 다윗이 내 명령을 지켜 전심으로 나를 따르며 나 보기에 정직한 일만 행하였다. 사울이 그러면 다윗 왕이 그러면 잘못한 일은 없었을까? 잘못한 일도 있었죠. 그런데 그 잘못한 일이 있을 때 자기 자존심 체면 세우느라고 감추려고 하지 아니하고 솔직하니 정직하니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고 회개했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 정직한 거예요.
잘못이 있는데도 자기는 안 한 척, 회개는 하지 아니하고 사죄한 척만 구한다. 그러면 하나님이 정직하게 안 보죠. 정직이란 건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윗이 세상을 떠난 7, 80년이 지난 후에도 지금 7, 80년 전의 사람들 생각해 보라고요. 얼마나 우리와 까마득한 그런 사이입니까? 그런데 7, 80년이 지난 그 다음에도 이스라엘 왕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내 종 다윗은 이런 사람이다 하고 하나님이 증거를 하시더라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말씀을 순종한다고 하는데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그거예요. 나의 물질에 조금만 손해를 나면 말씀을 순종을 안 합니다. 다행히 말씀 순종할 때 거기에 내 욕심, 내 물질의 소원에 맞아치면은 그 말씀을 순종하는데, 물질에 손해가 난다거나 조금 어렵고 힘든 일이 있다거나 그러면 말씀을 순종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나 다윗은 그것이 아니었다. 자기의 생각, 자기의 계획, 자기의 감정이 있었어도 하나님의 말씀에 맞지 않으면 그거를 포기하고 접어놓고 버리고 온 마음을 쏟아바쳐 하나님의 말씀에 예하고 순종해 나갔다 그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다윗은 시련을 이겨내고 성장을 했습니다. 자, 어려서부터 양치기라고 그랬죠. 양칠 때 사자와 곰이 오면은 그건 평안한 일입니까? 시련입니까? 시련이에요. 그런데 사무엘 선지자가 이스라엘 왕을 세우는데 자기 형들 7은 딱 부르고 자기는 막내둥이라고 양을 치라고 들에 내버려뒀습니다. 자, 그건 시련이요 시험입니까? 좋은 일입니까? 예? 시련 시험이에요. 아니 나도 아들인데 7 형제는 다 부르면서 나는 양치라고 하다니. 종들이 누가 있든지 있었을 거예요, 이새의 집안에. 그런데 어린 다윗 보고 양치라고 들에 놔뒀던 거예요. 사무엘 선지자가 지난주에 있었던 말씀대로 7사람 다 살폈는데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 아들이 없습니까? 그러니까 그때 들에 양치는 막둥이가 있습니다. 그를 데려오시오. 근데 그때 보통 사람 같으면은 그냥 보통으로 생각하자고요. 다윗을 부르면 다윗이 어떻게 했겠죠? 뭐 7 형제 다 부르고 나는 빼놓더니 이제 아쉬우니까 나를 부르면 나도 안 가. 토라질 수가 있어요. 근데 와라! 그러니까는 간 거예요. 그뿐만 아닙니다. 사울왕에게 가가지고 사울왕이 악귀가 들려가지고 마귀가 들려가지고 머리가 뻐개질 듯 아프고 어지럼증이 생기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이 찬송자라고 믿음 좋은 사람이 와서 찬송하면은 악귀가 나가고 머리가 맑아질 수 있습니다. 누가 있냐? 이새 아들 다윗이 있습니다. 다윗이 와가지고 수금을 타고 찬송을 합니다. 그런데 사울왕이 어떻게 합니까? 시샘이 나가지고 단검을 빼가지고 다윗에게 던진 거예요. 그것이 한 번, 두 번이 아니에요. 다윗은 사울왕의 그 악귀 들려서 머리 아픈 걸 맑게 해주려고 지금 가서 수금을 타고 찬송을 하는데, 그런 자기에게 단검을 던져서 죽이려고 한다 그거예요.
그런데도 다윗은 그 시련에 넘어지지 아니했어요. 나중에 왕이 돼가지고도 얼마나 많은 시련이 있었습니까? 자기 아들들이 서로 죽이고 죽고. 보통 사람 같으면은, 자,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자고요. 자기 아들끼리 서로 죽이고 죽이는 그런 지금 불상사가 일어났습니다. 아버지로서 왕으로서 체면 자존심이 완전히 땅에 짓밟혀 떨어져 버렸습니다. 살 맛이 나겠습니까? 안 나겠습니까? 내 꼴이 뭐람, 자살하고 죽을 거예요, 보통 사람 같으면. 그러나 그 시련도 이겨낸 거예요. 자, 오늘 말씀에서도 보면은 1절에 60장, 지금 시편 60장 1절에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려 흩으셨고 분노하셨사오나 지금은 우리를 회복시키소서. 그런데요, 지금 전쟁마당에 나와 있습니다. 전쟁마당에 나와 있는데 전쟁에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패해가지고 죽임을 당했어요. 그래가지고는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려 흩으셨고 분노하셨사오나 지금 그런 시련을 만난 거예요. 완전히 패전해가지고 이스라엘 나라가 또 자기의 목숨이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는 그런 위태한 지경에 빠진 겁니다. 또 2절에서는 주께서 땅을 진동시키사 갈라지게 하셨사오니 실제로 지진이 일어나기도 했고 지진이 일어나서 땅이 갈라져서 많은 피해를 본 것처럼 지금 그런 피해를 보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 시련을 만났어요. 그런가 하면 3절에는 주께서 주의 백성에게 어려움을 보이시고 비틀거리게 하는 포도주를 마시게 하셨습니다. 어려움, 고통을 당하게 하시고 비틀거리게 하는 포도주라는 것은 뭐냐? 포도주에 만취해가지고는 자기 몸도 가누지 못하고 비틀거리는 것처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 자신이 자기 한 몸도 가누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피곤하고 지친 그런 상태에 놓였다는 거예요. 다 자기가 당한 시련을 지금 고백한 겁니다. 그런데 거기 넘어지지 아니하고 낙심하고 주저앉지 아니하고 그래도 내가 이만큼 하나님 섬기면서 살았는데 이게 무슨 일입니까? 원망 불평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했는가? 주보에도 보면은 가로 1번에 낙심하거나 포기하지도 않고 원망이나 불평도 아니했습니다. 그리고 가로 2번에 하나님의 사랑과 전능하심을 믿고 1절 끝에 우리를 지금 회복시켜 주소서. 5절에는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건지시기 위하여 주의 오른손으로 구원하시고 응답하여 주소서 하고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며 매달렸어요. 그 당한 시련, 그 당한 고통 어려움에 아이고 큰일 났다, 낙심하거나 슬퍼하거나 괴로워하거나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아니하고 주저앉지 아니하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이때도 내가 얼마든지 감당할 수 있다. 하나님 회복시켜 주셔서 주의 오른손으로 구원하시고 응답하여 주소서 하고 기도하고 매달렸다, 그거예요. 우리는 당한 시련 앞에서 어떻게 하느냐, 그거예요. 다윗처럼 이렇게 하고 있는가? 가로 3번으로는 사람의 구원은 헛되니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라고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했습니다. 11절 지금 시편 60편 11절입니다. 우리를 도와 대적을 치게 하소서. 그 다음에요, 사람의 구원은 헛됨이니이다. 중한 질병 암에 걸렸다. 사람이 아무리 용한 의사 좋은 치료법으로 치료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은 하는 일은 중간에서
쓰임받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회사가 어렵게 되고 가정이 어렵게 되고 사람 사이의 관계가 어렵게 되고 어떤 일에 실패를 하고 중한 질병에 걸려서 죽음의 문턱을 왔다 갔다 한다 할지라도 사람이 하는 거는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 중간에서 역할을 할 것뿐이지 사람 자체가 어떤 사람을 죽을 병에서 살리거나 어떤 문제들을 해결하거나 그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해결하실 마음을 갖고 어떤 사람들을 움직여줄 때 그때 복잡하던 문제들이 해결되는 겁니다. 사람이 아무리 힘을 써도 하나님이 근원적으로 도와주시지 아니하면 어떤 일이든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시련이든지 극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도와 대적을 치게 하소서. 하나님이 근원적으로 도와주셔야만이 내가 시련을 극복할 수가 있고 우리가 실패해서 벗어날 수가 있고 중한 질병도 이겨낼 수가 있고 내가 감당해야 할 태산 같은 짐도 넉넉히 짊어질 수가 있습니다. 사람의 구원하는 것은 조금 쓰임받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며 자기가 당한 시련을 극복해 나갔더라 그거예요. 가로 4번으로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하며 용감하게 밟아나갔습니다. 12절을 다 같이 읽어보시자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하게 행하리니 그는 우리의 대적을 밟으실 이심이로다. 자 보세요. 자기는 소년 다윗입니다. 골리앗은 3m가 넘는 거구 용장입니다. 자기는 소년입니다. 사자 곰이 얼마나 잔악하고 무섭습니까? 사울은 왕입니다. 자기는 그때 당시도 일개 소년이었습니다. 처음에 불림을 받을 때는. 왕이 죽이려고 하고 사자가 죽이려고 하고 골리앗이 죽이려고 하고 여러 가지 시련을 당하는데 자기 자신을 생각하면은 낙심하고 포기하고 주저앉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셔서 살아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하게 행하겠습니다. 당한 시련이 무엇이냐? 감당해야 할 일이 무엇이냐? 내가 해결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 아무리 그 일이 크고 복잡하고 그 시련이 엄청나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하게 헤쳐나가겠습니다. 아무리 죽을 병이 들고 암세포가 번식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하게 치료받겠습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의 대적을 밟아주실 분이고 우리의 암세포를 소멸시켜 주실 분이고 우리의 복잡한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이고 그렇게 믿고 의지하며 용감하게 나갔다 그거예요. 그러니까는 골리앗하고 싸울 때도 그랬습니다. 골리앗이 으르렁거리면서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올 때에 다윗이 한 그 사무엘상 17장에 보면은 유명한 말이 있어요.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니와 나는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너한테 나간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됐습니까? 갑옷을 입어가지고 그 골리앗이 빈틈이 없어요. 그런데 다윗이 물맷돌을 하나 던지니까는 그 물맷돌이 어디를 갔느냐? 갑옷을 입었어도 눈은 보아야 되기 때문에 눈은 이만큼 내놨다고요. 양미간 급소예요, 급소. 여기를 가서 돌멩이가 맞힌 거예요.
다윗이 실력도 있었지만 하나님이 바람을 조절해 가지고 조금 빗나가려고 하면 이쪽으로 바람이 불게 하고 또 이쪽으로 빗나가려고 하면 이쪽으로 바람이 불게 하고 그러니까 정중앙 양미간을 가서 때리도록 한 거예요.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한테 나간다. 우리가 현실에서 당한 일도 그렇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 세계적인 지금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있고 정치적인 상황이 불안전하고 내가 감당해야 할 짐이 태산같이 있고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고 그렇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믿고 의지하며 용감하게 행하겠습니다. 그래서 나의 당한 일들을 적극적으로 감당해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로 4번으로는 4절에 보면은 가로 5번으로는 4절에 보면은 뭐라고 했습니까? 이렇게 시련을 당했어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용감하게 나가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승리의 깃발을 주실 것입니다. 그거예요. 그리고 진리 하나님의 말씀을 위하여 그 깃발을 높이 달고 휘날리게 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내다보고 자기의 당한 시련들을 극복해 나아갔습니다. 그래서 양치기 목동이었던 이 다윗이 이스라엘을 부국강성에 세운 훌륭한 왕이 되었고 인류 역사를 장식한 위대한 왕이 되었더라 그겁니다. 오늘날 우리도 이런 믿음으로 우리의 당한 시련과 감당해야 될 짐들을 극복하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승리의 깃발을 휘날리도록 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